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반대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헤로디라고 하는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부전자전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 헤롯 대왕도 영아들을 살해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 말씀에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도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내용.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의 태도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과 너무나 비교가 되죠. 같은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그런 우리 구약을 장식했던 인물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것을 지적을 하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죠. 그러자 왕이 당장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많이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기 있는 인물을 손대면 안 되겠다는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치를 벌였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네가 원하는 걸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체면 생각해요. 사실은 죽이려는 마음이 두려워서 없었지만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체면 생각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과 믿음의 길이 아닌 것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바로 순종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우리 때로는 상대방 앞에 무릎 꿇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 앞에 손 내밀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헤롯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반대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를 우리는 알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소산은 그 앞 내용에 보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그 소산을 먹고 산다 했는데, 그건 그저 땅의 소산이고 하늘과 단절되어 버린 저주받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부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부정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 거룩한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거,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 하나님께만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결과를 입술로 고백하는 게 믿습니다입니다. 내가 믿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하늘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땅에 속했던 가인은 하늘에 속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시초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은 결코 어울려질 수도 없고 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를 받게 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교회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까지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남의 살 깎아서 내가 먹는 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살 깎아서 남 주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토대는 희생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부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벨 대신에 누가 놓입니까? 4장 말미에 셋이 놓이게 되고 그 셋으로부터 또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번성은 아벨의 희생을 기초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시자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희생하자 그로부터 복음이 온 땅에 편만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오늘 성도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느 누군가가 자기의 살을 깎아낼 때 그것으로부터 부흥의 역사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는 건 물론 고생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살 깎아서 남을 먹이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내 살 깎아서 남 줄 때 나는 누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10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이 어디서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요. 물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이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침투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며 살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도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귀한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제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늘 염두에 두고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희생과 헌신, 나에게 주셨던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성숙한 것이라면 주 앞에 드려진 우리의 일생과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 가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일생이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